코로나19 속에서 보낸 2021년, 우리는 그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보면 이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많은 아픔과 또 많은 걱정들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거의 극복한 것 같은데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또 거의 극복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오미크론, 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또 10,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싸운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속의 삶을 살고 있지만, 또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올해는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웠으면, 더 이상 백신 맞느라고 또 PCR 검사하느라고 줄 서 있고 불안해하는, 음식점 갈 때 또 QR코드 찍어야 되고 또 안심번호 눌러야 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어디든지 마음 놓고, 또 4사람 이상이면 안 된다 그리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혼자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온몸으로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새롭게 맞이한 2022년도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쉐르라는 말입니다. 이 아쉐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늘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물질적인 복, 이것을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 이 자체가 복이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 참 좋아하잖아요. 또 많이 알고 있고요. 결국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 6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의인과 대비를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히브리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의의 나라다. 왜? 의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의는 누구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의인이 하는 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모하다, 의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인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이런 악인의 삶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 악인의 삶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계획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이건 뭐겠어요? 이 죄라는 것은 뭐예요? 제대로 된 길을 걷지 않는 거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만하다, 이 말 있잖아요. 이 오만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바로 조롱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 바로 오만한 거예요. 조롱하는데 누구를 조롱하겠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조롱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조롱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없는데 뭘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소위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하나님조차도 조롱하는 삶, 그게 바로 오만한 자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갈 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것, 이거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 어디냐고 하나님조차도 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인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의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도우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양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언제나 푸르고 언제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언제나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 속에서도 전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시냇가, 그 물가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공급받으니까 언제나 푸르고 또 때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시냇를 통해서 나무가 물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한마디로 특징은 뭐냐? 형통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통케 된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번성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또 영어 성경에는 성공적이다, successful, 성공적이다, 그런 단어로도 이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는지,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자가 되고 단순히 우리가 잘나고 단순히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케 됨을 통해서 결국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원미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원미동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교회예요. 성도들의 사명도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그게 성도들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붙잡혀가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애굽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발판이 됐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을 통해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통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이 다니엘도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두 왕을 보내면서 이 다니엘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형통해졌다.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경우는 요셉과 조금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뭐냐?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의 처음은 너무 길었잖아요. 물론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지게 되고 얼마나 죽을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고난, 처음에는 고통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권력을 가지고 왕의 신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중심,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 주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 다니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위기에 빠졌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기 속에서 도와줘. 그래서 이 다리 왕이, 이 다니엘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온 백성이 다 믿으라고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 왕이 그 모든 민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 결국 다니엘의 형통함도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처음엔 고통이 있고 처음엔 아픔이 있고 처음엔 문제가 있고 처음에는 다양한 위기 속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마지막은 형통하게 된다. 번성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다니엘처럼 바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증거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상황을 할지라도 푸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왜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물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된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시간에는 끝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끝이 있잖아요. 우린 조금 전 2021년 이 끝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2022년 시작을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2021년도 끝을 보았듯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2022년 끝도 우리가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해 한 해 끝만 보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조금 있으면 우리 인생의 끝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도 내 인생의 끝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허탄한 데 신경 쓰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웃는 것, 마지막 순간에 웃는 자가 이긴 자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전반전에 이기다가 역전당해서 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축구도 전반전에 골 많이 넣었다가 후반전에 더 먹어가지고 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반전에 기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기뻐야 기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은 형통하지만 악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존재, 이게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 결과는 망하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노력 갖고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농부가 자기의 노력 갖고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농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농사 접은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요. 농사 접은 사람은 자기의 노력 갖고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가 와줘야 되고 햇빛이 쬐줘야 되고 바람이 제대로 불어야 되고 이 천지만물 우주, 이것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에 맡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컴퓨터를 잘 달아서 정보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안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될까요? 쉽지 않아요.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들 다 겪어봤잖아요. 자녀가 태어날 때는 내가 내 아이를 세계 최고로 똑똑한 아이를 만들겠다고, 훈련 한번 잘 시키겠다고 얼마나 다부지고 얼마나 결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유천만 가도 어떻게 해요? 유천만 가도 이제 내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아이라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태어났을 때는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은데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방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지만 부모의 힘과 부모의 노력 갖고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 내 딸을, 하나님 내 손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농부들이 추수해가지고 키를 통해서 까부르잖아요. 알곡은 키 안쪽으로 보이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 그러면 이 쭉정이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농부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알곡에 관심이 있지 쭉정이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같이 악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악인들의 심판,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심판은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 있어도 결국은 구별되는 거예요.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양과 염소가 같이 나도 결국은 분리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분리돼서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피곤하지만 이 새벽에 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고 다른 데 갈 일도 많이 있지만 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22년도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주고, 어린아이에게 가장 커다란 힘은 뭐예요? 엄마가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선물들 다 갖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엄마만 있으면 다른 선물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2021년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남들이 하는 말처럼 다사다난했잖아요.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학교 아이들도 제대로 갈 수 없었고, 예배도 제대로 온전히 드릴 수 없었고, 시장도 제대로, 먹는 것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우리 주일마다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2년 동안 주일날 밥도 못 먹고, 카페에서 차도 못 마시고, 그렇잖아요. 이 지난 2년 동안 모든 데에 다 제한을 받았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지금 또 모르는 불투명한 그런 상황.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형통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2021년을 이제 멋지게 마무리하고 2022년을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에 따라 열매를 맺으면 모든 것에 풍성이 푸른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